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제가 저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요즘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주 공통된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10년 동안 빡세게 벌어가지고 평생 살 돈을 벌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40대 이하가 더 많은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제 자식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좀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설교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를 강단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저희 60대 중반 후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젊었을 때에는 인생 한 방이야 이러고 살았던 적이 있고 한 번만 크게 복 받으면 내가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의 은총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왕성한 건강이 평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매 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비록 크고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 좀 제가 암송해 드리고 싶은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해요. 의인의 길이 한순간에 빵 터지는 길이 아니라 돋아오르는 햇빛처럼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이 점점 강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점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한순간에 그냥 빵 터지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속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은총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점점 평안으로 이끄시는,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의 대명사는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어져.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해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14장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66장 분량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다윗을 인용하는 것이 600번 이상 인용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다윗을 60번 이상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중용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이 되어질 사람으로 일찌감치 기름을 부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잘생기고 출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와,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름병을 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아섰어요. 그리고 어린 다윗을 나중에 불러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s he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사람이야. 주저하지 말고 기름병을 열어서 기름을 부어. 다윗은 그 형들에 비하면 외모가 따라가지 못하는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요.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제가 32살이 되던 해, 한국 나이로 우리 집사람이 29살이 되는 해, 의정부 그랜드 호텔에서 처음 만나서 선을 봤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가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목회는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헤어지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도해보고 다시 만납시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주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 주셨대. 새벽 기도할 때 꿈으로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불길한 꿈이 있어? 그리고 아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똑같은 말씀이 또 꿈으로 나타나고 3번째 똑같은 말씀이 꿈으로 나타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중매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예쁜 옥미정이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방법이 없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옥미정 사모에게 그 얘기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기 만날 때마다 그 고백을 해서 내가 창피할 때도 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내 뜻을 이루리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셨던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이루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모세도 훌륭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훌륭하고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훌륭하고 바울 사도도 훌륭하지만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성군,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 가장 더럽고 치사한 죄인의 모습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자요 성군이었던 다윗에 대해서는 흠모하는 마음을 갖지만 치사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다윗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는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돼요. 다윗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쓰신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내치거나 사람을 제외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10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간음죄도 지었고요, 살인죄도 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하게 쓰신 이유는 잠깐 실수했더라도, 잠깐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 마음에 합한지라, 또 어떤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나와 한 마음이었다,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기도의 시간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중용하시는 일꾼이 되었던 것은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인간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우리지만 때를 따라 넘어지기도 하고 때를 따라 실수하기도 하는 우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수없이 많은 위기, 수없이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다윗만큼 그렇게 역경을 통과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에 질져 나오는 표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즐겼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도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은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고향과 같죠, 똑같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 촌뜨기 시골뜨기였어요. 다윗이 무슨 국문학과를 나왔든지 문예 창작과를 나왔기 때문에 훌륭한 시인이 된 것이죠. 그는 그런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최고의 시인이 되었어요. 다윗이 썼던 주옥 같은 시들을 우리는 시편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도 그런 시를 쓸 수 없겠다 싶을 정도의 주옥 같은 시. 다윗은 음악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고 최고의 연주자가 되었어요.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악한 사탄도 떠날 수 있을 만큼 그의 음악적인 능력은 귀를 즐겁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연주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팍 나는 거 느끼죠. 예전에는 저는 복음성가를 들을 때만 눈물을 흘렸는데 요즘은 가요도 가끔 보면요, 가요가 그렇게 추억 같은 가사들이 있을까 싶어요. 가요 들으면서 제가 어떤 텔레비에서 울고 있으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어요. 어이구, 나이가 드듯이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운다고. 여러분, 음악은 그런 힘이 있어요.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도 있고 사람을 치유하는 힘도 있고 회복시키는 힘도 있어요. 성가대의 찬양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또 회복시키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무슨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가장 태평성대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 됐어요. 다윗은 무슨 공과대학에서 건축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완성이 되었지만 이미 그 설계도는 다윗 왕 때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보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흔들림이 없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떻게 건너야 될까 고민하는 광야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알지 모르는 늪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 북해도가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북해도를 가보면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 또 미우라 아야코 도서관, 미우라 아야코를 기념하는 많은 그 상징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는 24살 때에 폐결핵을 앓게 됐어요. 요즘이야 페니실린이 있기 때문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지만 그 옛날에 폐결핵을 앓으면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24살 때 폐결핵을 앓아가지고 13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만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허리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에, 그리고 파킨슨 병에, 그리고 직장암까지 연달아 앓으면서 그의 삶은 병, 질병으로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갔어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해서 조그마한 편의점 같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오는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축복이구나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내 마음에 요즘 굉장히 큰 부담감이 오고 있어. 아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데 무슨 부담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얘기하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 동네에 있는 가게들 우리 가게 때문에 텅텅 놀고 있잖아. 그 사람들도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을 다른 가게 가도록 권면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는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지만 다음에는 저 가게를 좀 찾아가 주세요라고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권면했는데도 점점 가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안 되겠어. 가게 운영 시간을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아주 늦게 열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을 아주 빨리 닫으면서 일정 시간만 가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절망과 이 모든 것들을 끄잡아내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만든 작품이 빙점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이죠. 세계적인 문학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는 17년 동안을 더 살아가면서 수십 편의 문학 작품을 만들어서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이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가 돼요. 미우라 아야코는 늘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 아픈 중에도 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데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 만만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인생 평탄하지 않았지만, 또 다윗이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다윗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그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결단하며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